이런 제목으로 같이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천국을 보지 못했잖아요. 앞으로 천국을 살아서 볼 날은 없을 거예요. 그 천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감춰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자, 네가 믿음으로 그렇게 기다렸던 천국이 네 앞에 있다 하면서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주시면 그때서야 믿겠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보고서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거는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원칙입니다. 그 보여주고서 믿느냐, 이거는 믿는 게 아니죠. 본 거를 뭘 믿으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지 못한 것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천국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국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22절 봅시다.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자, 어떤 성을 말하냐면, 자, 오늘 본문 21장 그 앞부분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그죠? 저 그 중동에 있는 그 예루살렘 말고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저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의 별명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 천국에는요, 뭐가 없어요?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이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이렇게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성전을 장만하려고 얼마나 헌금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까? 자, 그런데 그 하늘에서, 천국에서 성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성전이 없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한 장소로 따로 이렇게 구별할, 어떤 공간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입니까? 22절 중간에 보니까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어린 양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대요.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충만히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특별한 장소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특별한 구별된 장소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계시고 그들 위에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품고 계시고, 그죠? 그들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따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로 넘쳐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뭐가 없어요? 23절 봅시다. 시작.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해, 달 이런 것들이 쓸데가 없고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해, 달 이런 것들이 없으면 너무 컴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해도 만드셨던 거잖아요. 그 발광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이 늘 그들을 비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해라든가 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쓸데가 없대요.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저 태양이 없으면 우리 망하잖아요. 그죠? 태양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끝장납니다. 자, 그런데 그 천국에서는, 그리고 너무 칠흑같이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발광체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늘 우리를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 주시고 계세요. 자, 그리고 24절. 자, 24절 좀 여러분 혼자 읽을 때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여기서 만국이란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만국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한 나라와 같이 그렇게 귀하고 큰 존재인 겁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리라. 자, 땅의 왕들, 여기서 땅의 왕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땅에서 그 왕들 해먹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뭐 다른 어떤 그 뭐 이렇게 좋은 대접을 더 받는 겁니까?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20장 앞부분에 보면요, 지금 21장인데 20장 앞부분에 보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나와요. 자, 그리고 천년 왕국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이 왕처럼 살아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주님이라고 불러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구원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주이신데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천년 왕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들도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처럼 그들도 왕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은 왕의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세상 만물의 통치자고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권능의 이름.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마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의 이름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미 임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왕국 속에 살아가고 있는 왕의 자녀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종말론, 천년왕국설은 무엇이냐면 무천년설이에요. 우리는 지금 천년왕국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어느 때에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셨을 때 그분이 오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왕의 자녀고, 왕의 자녀가 왕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는 왕의 자녀고 존귀한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보실 때 땅의 왕들이에요. 그들은 땅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땅을 지배하고 있는, 땅을 통치하고 있는 땅의 왕들이에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소유로 주신 땅의 왕들이에요. 그래서 땅이 멸망할 때 땅과 함께 같이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그렇죠? 하늘에 속한 자, 그렇죠? 그들은 땅의 왕들이어서, 그렇죠?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국 속에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천국에 가는 그런 땅의 왕들이에요. 그게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왕들인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자존감이 너무나 낮아져가지고 혹시나 찌질하게 살 수 있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정신 차리세요. 왕이십니다. 찌질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왕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왕들이 그럼 누구겠냐고요. 그죠? 우리는 땅의 왕들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죠?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땅의 왕들처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 거룩한 나라, 왕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그 왕으로서 선포하래요. 그런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대요.
자, 그리고 25절 봅시다. 낮에는 성문들이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그 성문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문을 말하는 거고 이게 천국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천국에 이 왕들이, 땅의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천국에 입성을 하는데, 자, 27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대요. 이 죄 짓는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대요. 자,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 그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 새 예루살렘 성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들만 들어갈 수 있대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천국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던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천국,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조건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를 믿어야 된다, 이런 자격 요건이 있다, 저런 자격 요건이 있다, 이런 거를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거 하나라는 겁니다. 자, 이거와 연관되는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20장. 자, 20장 한번 볼까요? 20장 11절입니다. 자, 20장 11절. 자,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아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그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 성 안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도 생명책이고요, 불못, 지옥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이 지옥 가는 기준도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지옥에.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 이게 불확실해요. 근데 이게 불확실한데 이 문제를 뒤로 하고서 세상 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바둥거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성실하게 모든 수고를 다하면서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불확실해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뭔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여러분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갈 건데 뭐하러 열심히 사는 겁니까?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요,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이 확신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이 문제에 절대로 이 문제를 놓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지만, 그죠? 몇 년 됐지만 아직도 내 안에 이 확신이 없어요. 나는 정말 천국 백성 맞나? 자, 그런 분은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제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서 목사하고 상담을 하세요. 이런 거 가지고서 맨날 돈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세요. 목사님, 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생명책, 나는 확실히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생명책은 도대체 어떤 책인가? 내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21장 27절, 21장이에요.
21장 2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자, 이 생명책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떤 생명책이라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책은 그냥 책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이었던 거예요. 자,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거의 안 나와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린 양이라고 별칭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의 생명책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지 왜 굳이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부를까? 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자,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400년 넘게 그렇게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애굽 바로에게 붙들려 있는, 거기서 학대를 받고 있는 그들을,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자, 모세가 말을 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다 말을 하니까 바로가 듣지 않아요. 무슨 웃기는 말을 하고 있냐 하면서 오히려 더 학대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이 장자, 애굽 땅에서 태어난 모든 첫째, 짐승도 피하지 못해요. 양, 소, 뭐 다 피하지 못해요. 첫째, 뭐 큰아들 다 죽어야 돼요. 혹시 여기 첫째 계십니까? 옛날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첫째는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정말로 그날 밤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와가지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째는 다 죽습니다. 근데 죽지 않은 가정이 있었어요. 죽지 않은 집들이 있었어요. 자, 그 집이 어떤 집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는 죽지 않으려거든 어떻게 알아?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내고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로 구워서 그 쓴 나물과 함께 급히 먹으라. 그리고 그날이 6월절의 밤이 된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죽음의 천사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곳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그래서 거기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 구별됨이 있는 곳,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곳,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살렸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그 어린 양이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그죠? 그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피가, 그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거기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피가, 그죠? 그렇게 발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그 죽음의 사실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그 십자가로 그렇게 이해하고 믿고 고백하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그 피를 바르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넘어가십니다. 그들은 죄인이지만,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들도 똑같이 지옥 가야 할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이후로 1500년이 흘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리고 출애굽 사건 이후에 1500년 후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도 오셨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때부터 어린 양이라고 불려졌던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컴컴한 밤에 임하면 그날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보고, 그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한 우리는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문설주에, 우리의 인방에 그렇게 발라진 것이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잖아요. 네, 그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모든 자,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고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아무도 지옥을 피할 수 없어요. 제가 저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 그들은 그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들은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냐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어린 양,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이십니다. 이제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지금 제가 했던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할 수 있으면 지금 영접하시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한 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한 이 이야기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기독교의 교리를 얼핏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그래도 뭐 기독교에 대해서 대충 다 아는 사람들 많으니까 얼핏 알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믿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 어린 양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려주잖아요?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특정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이야기지, 꾸며낸 이야기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렇게 해도 이 귀중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진지하게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교회로 가자 그래도 교회로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전도가 어렵구나, 전도가 쉽지 않구나, 나 같은 사람이 할 게 못 되는구나, 내가 지금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해봤는데 교회 가자고 해봤는데 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나름 이렇게 설명을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되네,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닌가, 나는 아직 그 정도의 신앙이라든가 그 정도의 열정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러면서 우리는요 전도를 그렇게 포기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시면 죽을 때까지 전도하지 못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끝나게 되실 겁니다. 자,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때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그 참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 소돔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이 두 천사를 영접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나그네 된 사람인 줄 알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그들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천사였던 거예요. 근데 롯의 집에 그 당시에 이제 소돔 사람들이 막 남자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아우성을 치면서 너희 집에 들어온 두 남자를 끌어내라, 밖으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그 상관하리라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제 성적인 행위를 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소돔 땅에 동성애, 성폭력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나 더럽고 그 죄악된 문화로 그냥 가득한 곳이 그 소돔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기로 그렇게 이제 결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두 천사가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9장 2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내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완전히 멸망해요. 근데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사의 말을 들었던 롯이 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 성을 떠나야 된다. 오늘 안으로 이 성을 떠나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그들은요 듣지 않았어요.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장인어른이 미치셨네. 이러면서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갖고 이 롯이요 자기 가족만, 딸들만 데리고, 아내와 딸들만 데리고 그렇게 급히 피했던 거예요. 그 롯이 또 이렇게 챙겨 나가고 싶은 그런 물건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막 지체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롯과 그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냈다라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이끌어냈습니다. 그들을 잡아 끌고, 그들이 주저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을 때 하늘에서 그 즉시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리면서 그 땅을 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불신자들에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야, 그 얘기를 듣고서 야, 진짜야? 정말이야? 나도 천국 가고 싶어. 내가 교회 가고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나에게 네가 알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해줄 수 있겠니? 하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 사람 전도하다가 한 명도 못 봤어요. 대부분 아니,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하면서 이렇게 속으로는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적당히 미치셔야지,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막 목사인 저한테도 너무 광신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뭐 할 거 다 해. 뭐 그래요. 진지하게 듣지를 않아요. 진지하게.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긴급한 말이고, 이게 중요한 말이고,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정말로 생명과 같은 말인지 그들은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의 숙제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말을 하면 다 농담으로 듣고 진지하게 듣지 않고 빨리 교회 가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천국과 지옥 있어, 그러면 그랬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듣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2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이게 천국잔치에 그 주인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잔치에 그렇게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그 초대받아서 왔는데 이게 아직도 천국잔치 자리에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아직도 자리가 비었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야, 정말 좋은 데가 있어, 이게 하나님, 우리 주인께서 당신을 정말 이 잔치 자리에 처해서 여기 꼭 와야 돼, 정말 좋은 곳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정말 진짜로 좋은 일이 있어, 내가 요번에 좀 얼마 있다가 내가 정말로 내가 내 인생에서 너무나 귀중한 일을 그렇게 앞에 두고 있어. 뭐 사업이 있어, 뭐 장사해야 돼, 나 뭐 조금 있으면 나 결혼해야 돼,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그 종들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가 정말로 그런 일이 있구나, 그럼 다음번에 와,
다음번에 어떻게 와요? 그 사람은 그 전에 끝나는데. 그들에게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강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강권하다 헬라어 아낭카조입니다. 이 아낭카조는 억지로 시키다, 강제로 시키다, 강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권하다 좀 이렇게 되게 소프트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들을 잡아서 억지로라도 끌고 와야 된다 이 소리예요. 멱살 잡고서라도 나는 너의 자유의지, 너의 자발적 의지를 중요하게 여겨. 그러면서 언젠가 너의 마음이 열렸을 때, 준비되었을 때 그때 와. 아무도 안 옵니다. 그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전도하시는 분 여기 분명히 있죠. 한 명도 전도 못 하셨죠? 한 명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왔습니까 교회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다고요. 가끔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준비시킨 분 가끔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열에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강권해서 그러지 말고 좀 오라고 하면서 그들을 애원하면서, 그죠? 강권해서 여러분 그렇게 데리고 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 밤에 무너질지 그들은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절박한 복음인지 그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소돔에서 고모라에서 이 멸망의 성에서 빨리 나오라고, 여기는 무너질 곳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잡아 이끌어내야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게 이런 맥락 속에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내가 설득을 잘 해봐야겠다, 내가 그 마음을 잘 돌려놔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여유롭게 전도하시는 분은 전도가 가지고 있는 긴박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재촉하고 무조건 뒤에서 막 민다고 떠민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지혜롭게 해야겠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논리성, 야 참 맞는 말을 하네, 그런 것을 보고서 감동해갖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열정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열정. 아니 저토록 내가 교회 가는 거를 저렇게 바랄까? 내가 저렇게 교회를 안 가는 거를 때문에 저렇게 애달파하고 저렇게 마음 졸여하고 저거 왜 저렇게 하는 걸까? 아유 가주지 뭐, 그냥 가줘야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오잖아요 대부분. 그죠? 그 사람의 열정이 전도를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논리적인 설득력이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많은 변론들, 변론 속에서 감동해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 사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굴복해갖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 안에 있는 그들을 향한 열정과 사랑, 그것에 감동이 돼가지고, 야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지금 마음도 내키지 않지만 저토록 원하는데 내가 한번 들어주자, 이런 마음 속에서 한번 끌려가 주는 거죠. 근데 끌려간 그곳에서 빛을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이거 장난이 아니네, 이거 내가 다시 들어봐야겠네, 이거 쟤들이 저렇게 저 친구가 저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네. 어제 이렇게 잠깐 나가갖고 전도를 하면서 태신자를 이렇게 접촉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드디어 말을 꺼내서 10월 26일 저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한번 오십시오. 저는 그 다음 말이 다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목사님 그러시군요, 제가 꼭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뭐라 그래요? 그날이요 하면서 제가 그날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뭐 바쁜 일 없어요. 다 알아요. 아는데 무조건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일인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이렇게 너무 궁지에 몰려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 교회에서 1년에 딱 한 번 새생명 축제라고, 이 교인들이 아니라 밖에 있는 분들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축제를 열고 잔치를 여는데, 그냥 한 번만 부담 없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부담 없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거절하기도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런 반응도 다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준비한 그 바나나 우유를 또 이렇게 딱 지어드리면서 이런 거 바나나 우유 주지 마시라고 그래. 이거 바나나 우유 제가 이게 많아서 드리는 거라고 하면서 하나 이렇게 안겨드렸어요. 그리고서 10월 26일 그러면서 이렇게 딱 갔어요. 다음에 보자고. 제가 다음에 만나면 이제 저를 피할 거라고, 그죠? 막 도망갈 거라고요. 그죠? 근데 저는 집요하게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또다시 확답을 받아야죠. 원래 그런 겁니다. 전도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 듣고 있고 예수 믿는 분 꽤 있으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강건하지 않고 전도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분에게 어떻게 자발적인 마음이 생겨가지고 교회로 그렇게 오겠습니까? 그들을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들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고 같이 교회에 나가주셔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한 세가족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나오기로 약속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오는데 세상에 그날 아침부터 너무 마음이 힘들었대요. 교회 가기 싫은데 내가 교회를 왜 가야 되나, 약속은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여기 오는데 세상에 이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 이게 1시간, 2시간 거리 같이 느껴지고 세상에 발걸음이 떠지지 않아가지고 이 상가를 몇 번 돌았대요.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겨우 용기를 내가지고 이렇게 왔대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그분들 같이 손 붙잡고 와주셔야지, 야, 여기 몇 층에 있고 6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잘 올라와고 이렇게 하시면 힘들어요. 그죠? 손 붙잡고 같이 와주셔야 돼요. 끌고서 미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차도 태워주시고. 그러면서 이 100%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그들의 운명은 100%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불못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끌고 이끌어줬기 때문에, 그죠? 그들을 붙잡아줬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은 거기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요? 부끄럽다고 안 하세요? 그분이 나를 거절할까봐 이거 부끄러워서 이걸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 받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개그맨 고 전유성 씨. 전유성 씨가 우리나라의 이 개그판에 어떤 기초를 놓으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 때문에 이 개그라는 어떤 장르도 굉장히 확고해졌고, 이분이 개그맨들을 그렇게 많이 육성했고, 그래서 개그맨들에게 참 희극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분이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워낙 똑똑한 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이시고 책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하루에 한 권씩 책을 띌 정도로 그렇게 책을 좋아하고 책을 읽고 사유가 깊고. 여러분, 조혜련 씨가 이렇게 재혼을 해가지고 남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간증도 하고. 이 조혜련 씨가 이렇게 친했는데 조혜련 씨한테 그렇게 농담도 했대요. 야, 너 그렇게 기독교만 다니지 말고 철학 공부 좀 해봐. 철학 공부 좀 해봐. 철학의 길이 있어. 나처럼 책 좀 읽어보라는 거예요. 철학책 좀. 그리고 또 불교로 전향할 생각 없니? 너 옛날에 불교였잖아. 다시 불교로 돌아갈 생각 없니? 막 그렇게 농담처럼 물론 말하는 건데,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 조혜련 씨는 이렇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조혜련 씨에게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게 뭔가 철옹성과 같은 분이었대요.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자기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믿고서 전혀 남의 얘기 듣지 않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유성 씨를 전도하기 위해서 주위에 이 전유성 씨를 놓고 기도하고 전유성 씨를 전도하는 몇몇의 연예인들이 있었대요. 그 대표적인 분이 이성미 씨. 이성미 씨는 전유성 씨를 전도 명단 1번에 놓고 30년을 넘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이 조혜련 씨, 또 전유성 씨의 남동생이 있는데 전익성 씨, 그 남동생이 예수를 믿어 이 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를 했대요. 전유성 씨가 마지막 병상에서 숨을 몰아쉬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으니까 숨을 몰아쉬면서 그렇게
그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그토록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거기서 이제 영접을 합니다. 조혜련 씨가 얼마나 기쁜지, 오빠 예수님이 영접했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응 그래. 그러면서 야 말 시키지 마. 너 너무 힘들어. 숨이 안 쉬니까. 어떤 전도도, 평생 어떤 전도도 통하지 않던 분이었대요. 그렇게 오래 기도해도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분. 근데 그분이 마지막 전도에서 이분이 마음을 엽니다. 내가 왜 진작에 믿었어야 할 거 인제 믿었을까? 이런 말도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 자기를 이렇게 마지막 찾아오는 그 연예인에게 심지어 전도까지 하대요. 전도까지. 너는 나같이 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네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그들은 몰라요. 내가 그들에게 교회 가자고 청하는 이 청함이 그들에게 그게 얼마나 귀중한 청함인지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그들은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세상에 돈이 전부예요. 그냥 세상에서 즐겁게 쾌락 누리면서 그렇게 살면 그게 전부이고 그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그저 전도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들은 잘 몰라요. 그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네.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한번 교회 가보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나랑 한번 교회 가보자고, 하나 가는 게 뭐가 어렵겠냐고, 시간 조금만 내달라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하고 안부도 이렇게 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손길, 우리가 내민 그 사랑의 손길이 그들을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손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나아갈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제가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거를 열매 없이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담대함 가지고, 영혼을 향한 사랑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